인사들 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성결교회 주일에 사중복음 설교를 하다가 길어져서 줄였습니다. 성경에는 4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4기둥이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성경에 기초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회를 고민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부흥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기초를 더 단단히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생 성결에 대한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첫째가 중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하시죠. 중생의 은혜. 무슨 말입니까?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몇십 년 다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얼만큼 길게 오래 직분을 받고 믿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중생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거, 그게 중생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업적을 많이 세워서 중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의 노력일 뿐이에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내 구주로 믿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다 천국에 가는 중생의 믿음, 거듭남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성결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자, 내가 중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의 유혹에
혹은 죄의 시험에 우리도 모르게 물들거나 넘어지기가 쉬운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죄 가운데 자꾸 빠진단 말이지요. 그런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게 성결의 은혜인데, 그 또한 역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결이에요. 그 성결의 은혜를 받을 때에 죄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능력이 성결의 은혜인 거예요. 보통 교회 다니면 중생은 했는데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듭나긴 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받아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중생, 둘째가 성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신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유란 말은 한자 그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 사건들이 성경에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몸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신유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히스기야라는 왕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간청하면서 그가 울고 기도했어요.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네 병을 고치리라, 그리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몸이 고장난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만지고 고치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몸도 마음도 치료할 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약속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질고는 질병과 고통, 고난이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모욕을 당한 것은 두려움에 떠는 인생들에게 참 평안함을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려 하심이라. 그 사건,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볼 때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신 3대 사역. 주님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신유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 걸 기억하시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가 지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치유받은 간증을 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지요? 예, 몸이 아플 때 기도하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얘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손을 얹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태문도 고쳐서 열어주시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던 부목사님, 사모님도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황인재 집사님네 가정도 태문을 여셨고, 하나님은 태문도 고쳐서 생산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담당하신 그 공로와 은혜가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일반 신유입니다. 건강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는 특별 신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당시 문둥병은 천형병입니다. 그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하는 문둥병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플 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유를 믿는다고 해서 의학이나 병원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병원, 약, 나 이거 다 소용없어.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병원도 만드셨고 약도 만드셨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현대의학도 만드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신유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인간의 고난이나 질병의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물론 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죄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치유하시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나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범죄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야고보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하느님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노환이 온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쇠해지는 건,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죠?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쇠해지고 몸이 좀 연약해지는 거는 그것은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하는 사인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원인은 죄, 마귀, 과로, 부주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질병의 권세를 떠나보내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아플 때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무조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혜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재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뭐냐면 구약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 죄 문제가 해결됐다. 복음의 완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게 신약의 약속이에요. 자, 보십시오. 구약이 이루어졌다면 신약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재림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세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심판의 주님으로 분명히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여러분, 재림신앙, 천국 소망신앙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잠깐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천국집이 있다.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면 어려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갖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잘못된 기독교는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오신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공부는 해서 뭐해, 다 그만두고서는 다 모여서 예수님 오신다고 기다린 이 가짜 기독교. 예? 분명히 아무도 그때는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치 영통한 것처럼, 예? 잘못된 이단이죠. 우리는 재림의 신앙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지진, 전쟁, 또 가뭄, 흉년,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막 이상기온이 생기고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듣도 보도 못한 재앙들이 지금 막 들끓고 있지요. 무슨 사인인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 좀 보십시오. 재림 때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이 모습대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땐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참여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 참여하는, 이걸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이 세상에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휴거 때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말고 다 공준장치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온다는 말을 계속 복음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수고한 성도들을 주님이 끌어안아 주시면서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소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마치 결혼을 앞둔 처녀가 하얀 세마포 옷을, 면사포라고 그런가요? 예, 하얀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다 거기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한 번 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중생의 믿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성결, 아프고 힘들고 병들 때 주여 내 몸을 만져주십시오 치유하시는 신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맞는 재림의 은혜가 우리 열린분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